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례기 이제 네 번째 시간 사도신경 그래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 서론, 또 성경론이라는 제목 동일한 이름입니다. 서론, 뭐 계시론, 뭐 성경론이라고 하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관계란 것은 인격과 사역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또 행동들, 사역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 계시입니다. 말씀입니다.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 특별히 이제 특별 계시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각 저자들이 66권의 책을 쓴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 그래서 개혁교의학에서는 또 개혁주의, 또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 때,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알미 믿음이고, 믿음이 알미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기초로 한 사도들의 고백을 중심으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신앙의 고백의 일치,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래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먼저 외워야 되는지, 안 외워야 되는지, 또 의견을 또 분분하게 나눈 분들이 있는데, 사도신경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 또 개혁주의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방금 설명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는 인격적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을 신뢰하고 단순히 사람에게 의지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먼저 그분이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고 성령님을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Word and Spirit. 성령과 말씀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제 믿는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납이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받아들이고 또 수납하는 것입니다. 이 수납은 이 고백으로 이어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해서 그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 이해해주고 이해하면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래서 믿어서 이해하고 이해하고 또 믿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나님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고백에 이르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또 A라는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과 C라는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그대로 고백하는데 고백의 일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믿어 고백할 내용을 잘 요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잘 정리한 믿음의 고백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구원, 또 세례가 하나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통해 전부 다 구원에 이르는 것도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구원, 세례가 고백과 이 모든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도신경을 따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 그래도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따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구원, 세례가 고백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사도신경을 따라 삼위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것을 신비라고, 신비. 여러분 신비 아시죠? 미스테리. 근데 세상에 말하는 그 신비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때 신비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발명한 것이 아니다. 원래 그 자체로 존재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존성입니다. 원래 그 자체로 존재하셨다. 발견과 발명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미스테리는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체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미스테리, 신비,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교회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지금 사도신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따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상에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도 뜻이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베드로와 동일하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깨닫고 또 혈육이나 또 스스로의 또 지혜나 스스로가 공부해서 그런 것입니까? 혈육도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자신의 자질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한 제자 베드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점도 우리가 믿지 않을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마침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그런 약속들, 복음의 약속들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수납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2장은 사도신경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것을 요약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죠. 고백은 예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질문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본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거나 구약시대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 활동했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은 예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묻지 않고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말해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본 이유는 예수님께 대한 고백, 신앙의 척도를 지금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그가 군중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군중의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는 바리새인과 또 사도개인 그리고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또 대항하는 세력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다한 무리는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대적도 하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무리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같이 그런 고백이 없길 바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하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그가 주시라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어떻게 됩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신앙의 고백.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교회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교회는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가 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백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일치, 또 신앙의 고백의 일치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고백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동호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클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고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성도와 고백을 공유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느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똑같이 느낀 은혜를 나눌 때, 기도하며 똑같은 응답을 받았을 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위로를 나눌 그때에 저분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은 곧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교례를 이제 배우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등하게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분,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는 겁니까? 아버지와 같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는 자의 증표입니다. 증표 뭡니까? 사인, 사인이죠. 표적, 징표, 증표. 이 사인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출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증을 받고 생증을 받고 회원증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믿는 자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자만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입니까? 아마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이고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징표, 신경, 징표, 증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의 탑승권이나 암행어사의 배와 같은 그런 증표,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 표로 성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신분을 밝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신경을 표로 삼아 세계 어느 곳에 교회에 가더라도 자기가 성도임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례 예식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세례는 그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입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만찬, 성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귐의 계속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있지 않고는 주의 만찬도 없다는 거죠.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사귐의 계속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계속도 없다. 다시 말하면 세례가 없으면 사귐의 계속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은 이미 고대 교회에서부터 세례 예식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 세례입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과 세례는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고 그 세례가 세례의 문답 또 세례를 준비하는 자들의 신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이 사도신경,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세 부분으로 구성된 신앙 고백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신경 전통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신경은 로마 신경 전통에서 비롯됩니다. 로마 신경. 그래서 주 150년경 형성된 로마 신경은 5세기 말에 지금의 사도신경 형태로 확립되었습니다. 초기의 로마 형태가 시간에 지나면서 사도신경 형태로 이렇게 점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사도신경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을 고백한 것으로 그쳐야 되고 그것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덧대거나 더 보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8세기에서 9세기경은 서방교회 전체에 복이 되어 교회 정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신앙 고백.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또 우리의 세례에서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의 소유, 자, 고백이 있으면 이제 그 고백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소유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고백했으니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 통해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유가 된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수세자의 고백과 더불어 삶의 변화를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세례에서 고백과 더불어 뭘 확인했습니까?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 왜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 로마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 로마 시대 때 다신교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노예 제도가 당연하게 이렇게 흘러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시간 간격을 두고 기독교 박해 정책을 되풀이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유대주의조차도 박해하는 그 시기에 고백대로 살아가기라는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박해의 대상, 곧 죽음의 대상, 순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죠. 고백 이꼴 순교. 그런데도 교회는 고백과 세례와 삶을 통합하여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백과 세례와 삶.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등록에 뭐 이렇게 너무 치중해서
그 새가족부들은 등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고 교회 회원으로 그렇게 강제로 가입을 하고 또한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고대 교회, 또 초대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라.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세례였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그 삶을 살아낼 때 그렇게 세례와 고백과 삶이 일치될 때 그렇게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혼전동거, 일부 다처제 그런 결혼 생활은 다 정리하고 와야 됩니다. 세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리 짓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창기가 자기가 몸을 팔면서 예수님을 따랐겠습니다. 창기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따른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옛 삶을 칭찬하고 따랐습니다. 어떻게 낮에는 몸 팔고 밤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몸을 판 그가 어떻게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그렇게 시키겠습니까? 세리가 착복한 상태로 와서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옛자와 옛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축정이입니다. 얼곡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세상의 소유로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그런 자가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혼전동고, 혼전순결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고백과 세례와 삶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상 숭배, 또, 또 마법사, 또 점술사, 또 타로 점술, 뭐 이런 것을 따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학습자로도 등록되고도 원칙적으로는 3년의 교리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3년 동안 교리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3년 교육이 끝날 즈음에는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 있을지 다시 심사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가정이 어떤가, 그가 있는 곳이 어떤가, 그렇게 조사를 면밀히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선발, 심사를 거쳐야 해요. 교육기간 동안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성실하게 살았는지, 가부들을 도와주었는지, 병자들을 방문했는지, 다양한 착한 일을 실천했는지를 심사했습니다. 더불어 학습자의 후견인은 이 사람에 대해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보증을 쓰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세례 주는 자가, 그러니까 목사가 그들을 보증 쓰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믿지 않는 청년과 결혼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적으로 교회를 등록시키고 나서 어, 결혼 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주고 학습을 마치고 세례를 주고 신앙 공동체가 되기까지는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교회 등록을 하고 결혼 예식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등록이 조건이었고 교회 등록이 남자가 한다면 결혼식을 예배 형식, 교회 형식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6개월이 안 가서 이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그 주례는 과연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목사님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지지 않고 전혀 자기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주례도 세례도 그렇거나
주는 것이 있는 거죠. 그가 진짜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렇게 삶과 믿음과 고백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주는 것이죠. 하물며 결혼 예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 신앙 그 공동체의 교회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은 예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백은 교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죠. 그래서 그 고백은 교회에 일치된 교회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믿는 자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암행어사, 또 입장권, 출인권, 또 민증인 것처럼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자가 다 모여서 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 고백을 받고 세례를 베푼 그들이 함께 사도신경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세례 교육에 필요한 그런 것들, 신앙 고백들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이 위해 그래서 이제 세례 교회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례 예식을 위해 만들어졌어.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세례자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례에 합당한 믿음을 모양시키기 위해서 그 고향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사도신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 이제 다시 오실 것.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모든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백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이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되었죠. 내 삶과 시간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시간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자들은 다 삶과 동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뒷따는 것이 기독교인이나 예수쟁이라는 이름처럼 고백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예수쟁이,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예수쟁이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일치돼야 돼요. 월드 앤 스피릿,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증거는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그 고백을 믿는다면 그 고백을 귀신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귀신과도 같은 거죠. 귀신도 믿음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삶이 되지 않는다. 귀신과 마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교회의 정통을 따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신경의 전통에 따라서 발전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래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성부, 구속주 하나님 성자, 그리고 성화주 하나님 성령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 창조주, 구속주, 성화주. 창조주, 구속주, 성화주를 믿는 것이 바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다음에는 믿음의 대상,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믿음과 세례, 삶,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떤 자가 받습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그런 세례와 학습 과정, 교회 멤버가 되는 그런 입교 과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성아주,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드 앤 스피릿, 말씀과 성령, 개혁교회, 개혁교회, 개혁주의, 개혁교회학 핵심은 워드 앤 스피릿, 말씀과 성령,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